1970년대 시골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막 영접한 초신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신앙 뜨거울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대를 이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 부부, 이제 가난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들 교육에, 딸 교육에 더욱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라도 좋은 대학 가서 출세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논 한마지기 팔아서 몽땅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몇 개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입 준비 중인 고3 아들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공부하다 말고 멍하니 벽을 쳐다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멍하니 벽만 쳐다봅니다. 부모의 걱정은 태산입니다. 복 받으려고 마지막 논 한마지기 다 팔아서 헌금했는데 복은커녕 장남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젠 이 아들이 헛소리까지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보다가 또 길을 가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이런 헛소리 합니다. 알겠네 얘, 모르겠네 얘. 경상도라서 그렇게 사투리로 했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겠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그때는 예비고사, 본고사로 대학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상한 짓을 하던 이 아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지만 서울대학교 원서 낼 능력은 도저히 안 되는데 원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가 보통 대학교입니까? 시골에서는 아무리 날고 날아도 가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교 1등 할지라도 가기가 어려운 학교가 그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 예비고사, 본고사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 아들이 멍하게 무엇을 쳐다보면서 알겠네 모르겠네 했던 이 이야기는 눈앞에 나타난 문제를 보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보았던 문제가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논 팔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일 때 시골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라면서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딱 논 한마지기 있는데 우리 부모님 그거 안 파시려나? 잘하면 나도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골 교회는 매년 겨울 방학점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2년 전 부흥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 다시 강사로 오셨습니다. 알겠네 모르겠네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들어야만 했습니다. 똑같은 뉘앙스, 똑같은 억양으로 재방송하는 그 설교에 그 이야기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논 안 팔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씀드린 설교 속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 팔아 헌금하고 매일 새벽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위해서 정성 들여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 입시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환상 중에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시고 갑자기 내일 주식 상한가 종목 쫙 알려주십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뜻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며 매일 기도하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복채받고 좋은 점괘 내는 점장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받으라 굿해주는 무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에서 질타받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의 설교가 6, 70년대 그때는 필요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릿고개 넘으며 신앙으로 인내하며 자녀 교육에 힘쓰며 버티는 데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이 이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설교자님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인 듯 보입니다. 말씀의 의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르고 받을 복만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한국의 현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과연 느헤미야는 무엇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는지, 과연 느헤미야는 얼마의 기간 동안 기도했는지,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도 했었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여권이 떨어지고 갑자기 공사용 자재가 막 굴러왔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당시 당대의 패권국은 바사국,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지만 역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BC 465년부터 424년까지 통치했던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그의 통치 제20년 바벨론 달력으로 기슬러월에, 요즘으로 11월, 12월 겨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때 느헤미야의 신부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매우 고위직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체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왕과 자주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술관원은 음식물만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왕의 옥새를 보관하고 재정관리까지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이지만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고국의 친척, 친지들이 어떤 고생을 하건 다른 유다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느헤미야는 현재로서 유다인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비서실장인 느헤미야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비서실장 공관에서 손님 접대를 합니다. 맛있는 것 대접하고 차를 마십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인사치레로 안부를 묻습니다. 유대 땅은 다 평안하지요? 하나니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잡혀가지 않고 계속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도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고생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요,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앉아서 울고 몇 날 며칠 슬퍼합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가야 할 것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토록 놀라합니까? 느헤미야는 현재 유다의 상황을 몰랐단 말입니까? 유다가 140여 년 전에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때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던 것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바벨론의 포로들이 2차에 걸쳐서 본국 유다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1차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들어갔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2차 에스라에 의해서 들어갔고 에스라가 성벽 건축
공사한다는 이야기까지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에스라가 성벽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별 생각 없이 다들 평안하지요?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스스로 조국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국을 사랑하기는커녕 조국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한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놀라워하는 것은 14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한 성벽과 성문 파괴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4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21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라.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여기 조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오늘 본문보다 약 12년, 1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로 유다로 귀환한 에스라가 무너진 성벽과 성전과 성벽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나중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 반대하는, 공사 방해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에스라 때도 무수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성전 공사가 반역이라고 투서를 수많이 자주 했습니다. 그것이 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왕이 여기 있는 조서를 내려서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12년, 13년 전에 에스라가 주도했던 그 공사가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공사 저지에 성공한 대적들이 성벽을 더 허물어 버리고 성문까지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조서를 내린 왕, 그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현재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가 그때 공사를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접한 소식은 그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만큼 유다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생각한 만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훨씬 피폐해져 있고 유다인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온전하고 웅장하리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제야 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멘붕 상태에서 울며 불며 슬퍼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토록 크게 슬퍼하는 것 좀 오버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안 되었다. 저걸 어쩌나. 돌아갈 때 쓸 여비하고 몇 개월 생활비 담아 드릴 테니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힘내봅시다. 아이고 왕이 부르네. 난 이제 궁궐로 가봐야겠네. 조심히 가시오. 빠이빠이. KTX 표는 내가 끊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인데 느헤미야는 왜 이리 슬퍼하며 울며 불며 시금까지 전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 이전에 이스라엘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인 성전 파괴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격렬히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미적미적한데 유독 나의 마음은 그 일에 심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듯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맞닥뜨린 일은 황제의 비서실장 신분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왕이 명령으로 내렸던 그 조서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관심이 있더라도 왕이 조서로 내린 것을 뒤집기는 불가능합니다. 페르시아는 희한한 나라라서 왕이 결재해버린 명령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왕이 술 취해서 공문에 도장을 꽝 찍어버리면 찍은 그 공문은 시행해야만 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에서더스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에서더가 왕이 조서를 뒤집지 못했던 이유가 왕이 도장 찍어버리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왕이 조서로 도장 찍어버렸던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골 고등학생이 순식간에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본문 4절 보십시오. 이제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고국의 소식에, 하나님의 명예가 관련된 성벽 파괴 소식에 너무도 마음은 아팠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느꼈는데, 그런데 이 일이 불가능한 일임을 누구보다 느헤미야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통곡과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 혹 있습니까?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소식, 수일 동안 슬퍼서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소식, 도저히 치료나 회복이 불가능한 엄청난 소식을 들은 것 혹 있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슬퍼하며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 뒷부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5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 부분입니다. 읽으면 30초에서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1분 동안 기도했단 말인가요? 2장 1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3, 4월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접한 때는 기슬러월 11월, 12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기도와 함께 왕에게 갔던 때는 니산월 3, 4월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여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은 4개월 동안 드렸던 기도의 요약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약된 느헤미야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에게 맞게 신학적으로 적용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의를 위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성도가 불의로운 것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느헤미야는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 때문에 울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기도 드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6절 뒷부분입니다.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죄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들을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7절 보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죄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과 함께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범죄하면 징계를 하실 것이지만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돌이키오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모두는 5절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그에게 기울여 주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10절 보십시오. 그가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요 저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가장 크고 귀한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 있습니다. 11절 앞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경외의 원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다시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성도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오니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한 7분 정도 더 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에 중간중간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근데 2층으로 내려가도 목소리가 커서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2층에 유아가 가 있으니까 훨씬 더 집중도는 높고 참 좋습니다. 더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절 뒷부분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겨우 몇 개 단어로 압축된 이 기도가 4개월간 느헤미야가 기도한 개인적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관계적 면에서, 언약적 면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를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2장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은 내용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왕으로부터 허락받습니다. 이것을 허락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락받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2장 8절 끝부분 보십시오. 2장 8절 끝부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으로 역사하신 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리한 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알겠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네. 그렇게 하다가 서울대학교 입학한 친구와 별 다른 것 없구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서울대에 입학한 것하고 뭐 다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논팔아드리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가르쳐 주신 것 아닌가?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인 것과 비슷하네. 별로 다른 것 없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3명의 수험생이 서울대 가고 싶다면 잘 들으시면 서울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멍하게 벽을 바라보면서 그건 알겠고 그건 모르겠고 그러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술관원의 표정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술관원 얼굴의 수심은 반역과 관계될 수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왕의 술잔에 독을 타버리고 얼굴에 수심 가득하다. 얼마든지 그렇게 몰아세워서 반역죄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술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을 왕이 알아차렸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심마저도 왕의 긍정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느헤미야의 삶이 왕에게 신임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술관은 일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장 4절 보십시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돕고 있음을 압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기도를 압축해서 왕에게 보고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여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짧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전철에서 순간순간, 일하다가 순간순간, 그 기도가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짧게 묵도하고 이거와 같은 내용의 기도입니다. 2장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왕 자신이 내렸던 그 명령을 뒤집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주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 재건이었지만 성벽 재건의 이유가 조상의 묘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왕이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반역과 관계가 되었었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동일한 공사를 정치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조상 묘실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옛날 조서와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혈연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왕은 조서 내용을 뒤집는 부담 없이 자기의 도덕적 명예를 세우며, 왜냐? 조상 묘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도덕적 명예를 세우며 느헤미야에게 허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야겠구나,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 7절 8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필요 자재가 무엇이며 자재는 어디서 공급받는 것이 좋은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느 길을 통해서 가야 할지, 가는 길에 장애물은 없는지,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왕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이 꼭 필요한지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행할 일들에 도움을 줄 사람의 이름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당시 레바논은 페르시아 관할이었습니다. 수산궁에서 레바논까지는 무척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레바논에 있는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삽의 이름까지 딱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알겠네요, 모르겠네요, 아는 그것이 시험에 나오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며 그 확신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알겠네, 모르겠네 하면서 죽을 똥 살 똥 공부했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신중하고 적절한 계획과 준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조직들, 주변의 자제들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일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도에게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승리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사명의 시작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기도의 태도가 승리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공부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위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실 지혜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자가 주 뜻 안에서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알고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돕는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승리한 이후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준비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성도가 주 뜻 안에서 기도하며 동일한 노력과 준비를 할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뒤져보면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안에 바로 이런 기도가 분명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실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성도의 강성함, 성도의 형통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슬픈 일, 놀라운 일, 낙심한 일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알고 약속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죄가 나에게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유대인에게 닥칠 환란의 때를 위함이었듯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된 것은 예루살렘 회복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듯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그 자리, 그 직책에 그 모습으로 계신 것 역시 여러분의 크고 귀한 사명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들, 주를 경외하고 주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